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근심을 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근심하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근심이 단지 세상적인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획이 흔들리니까 불안해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마음이 뒤틀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두운 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로 인해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근심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근심이 우리를 생명의 회개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구절을 보시면 바울의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단순한 감정 소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근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심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 수술 도구를 딱 잡는 것처럼 근심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온통 오로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파고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나만을 향하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날카롭게 찌르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빗나갔습니다.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 않습니다.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근심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근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근심의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나를 안으로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죄책감에 눌리게 만들고 자꾸만 내탄만 하게 만들고 자책감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영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살립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요, 그냥 막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삶을 다시 재정렬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꾸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되니까. 그래서 삶의 방향이 재조정이 되고,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연초에 드린 말씀처럼 자꾸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구나. 내가 삶의 방향이 틀어졌구나. 자꾸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을
주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재조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말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피하지 아니하심으로 구원의 자리 피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며 치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이르게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간절함, 변증함,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죄를 징벌함, 이 모든 것들이 이 회개의 열매로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죄책감만으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함은 우리가 자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이 퍼지게 되고 옮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죄책감만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도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목적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길 바랐기 때문에 쓰디 쓴 그 말씀도 전했습니다. 강대상에서 항상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인데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괴롭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괴롭겠지만, 잠시 잠깐 괴롭겠지만 그 근심은 우리를 오히려 복된 길,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어떤 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며 깨어진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고 순수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말씀이 부닥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적인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과 지친 마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수술하신 손창진 장로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이 회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모든 이 면역기관이 먼저 빠르게 회복해 주시고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희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마음이 주의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주님 안에 평안히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드릴 예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깊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다 모든 것들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심령 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